일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그래 요새 우리가 자주 즐겨 쓰는 말로 오늘도 법의 등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에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특강으로 진행하는 일요일 공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의 경을 1번부터 152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하자라고 시작을 했지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벌써 8개월을 오늘이 꼭 8개월이 되는 거죠. 해서 26번 경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26번 경은 36번, 85번, 100번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후 과정을 설명하는 공통된 경이기 때문에 함께 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 공부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마치마니까야를 순서대로 나아가는 이 관통법회에 병행해가지고 경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이 의도하는 중심 주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경 안에서 제시되는 우리가 함께 알고 가야 하는 주제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확장된 주제 또는 주제의 확장 이런 이름으로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과정을 병행해서 이 공부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5번 경까지 관통하는 가운데 확장된 주제가 31번째 주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장된 주제는 14무기 25번 경이 미끼경이지요. 그 미끼경에서 보면 마라의 미끼라고 불리는 까마구나 색성향 미촉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마라의 미끼에 묶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10가지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수행자는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해서 미끼에 물리지는 않는다 해도 10가지 견해가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측면 때문에 14무기라고 불리는 10가지 견해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14무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14무기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10가지 치우친 견해가 있다 라고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14무기가 그러니까 14무기와 함께 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견해가 좀 더 포괄적인 견해들이 있더라 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는 14무기의 1번 24번 상류다 견해 상류다를 먼저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14무기를 직접 보는 그러한 특강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께 이런 교재를 드렸습니다. 주제의 확장 31, 14무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24번 견해상류다 경 전체 번역해서 나누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담만한도 법부님은 참 못 보셨겠네요. 지난 목요일 날 불교 인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아에 대해서 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 공부라는 게 그렇죠. 오늘 한 공부, 내일 어제 한 공부가 다 묶여가면서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담만한도 법부님 이따 드릴게요. 이렇게 그 견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포괄되어 가지고 오늘 나름대로 14무기를 중심에 두고 견해에 대한 포괄적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31 14무기 1. 견해의 4가지 주제. 세상, 생명과 몸, 열반, 범행의 완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보는 시각을 견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라고 합니다. 견해는 주로 나와 세상 그리고 범행의 관점에서 제시되는데 24번 견해상류따와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24번 견해상류따의 주제는 첫째로 아에 대한 주제, 2. 세상에 대한 주제, 3. 범행, 4. 생명과 몸, 5. 열애의 사후. 96개나 되는 경이 있었지만 그 경이 설명하는 주제들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묶어가지고 보면 결국은 아에 대한 견해, 세상에 대한 견해, 그리고 견해상류따에서 우리 그 범행 아닌 것으로의 4가지 견해도 보았죠? 그러니까 범행이란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무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14무기의 5번째, 6번째가 뭐예요? 이 생명이 이 몸이다 라는 것과 다른 생명이 다른 몸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거는 생명이라는 거하고 몸이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4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애의 사후. 이런 견해상류따의 주제는 5가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도 우리가 주제를 살펴봤어요. 지난 목요일날 미리 보기 수업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법망경의 주제도 보면 첫 번째는 아예요. 그리고 2번째가 세상이고요. 3번째가 생명과 몸이야. 여기서 생명과 몸은 14무기가 말하는 생명과 몸하고는 서술 방법은 달라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의미는 생명과 몸이야. 그리고 4번째가 열애의 사후. 그리고 5번째가 지금 여기의 열반 이래가지고 열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법망경이 우리가 알지만 과거와 관련한 18가지, 미래와 관련한 44가지, 이래서 62가지 견해를 법망경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62가지도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보면 이런 5가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때 24번 견해상류따의 생명과 몸은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또는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는 형태로, 그런가 하면 법망경의 3번 생명과 몸은 저세상, 화생, 업의 과와보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법망경이 더 상세한 의문을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살표해서 원초적 형태의 바른견해 이랬죠. 원초적 형태의 바른견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이것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빠야시경에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법망경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또한 열애의 사후는 몸으로 가지 않은 때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므로 생명과 몸의 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자,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해상류따는 1. 아 2. 세상 3. 범행 4. 생명과 몸 5. 열애의 사후 그리고 D가니까야 1번 법망경은 아 세상 3. 생명과 몸 4. 열애의 사후 5. 열반 이런 순서로 이제 뭐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생명과 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4번 상류따에서는 이 생명과 이 몸, 다른 생명과 다른 몸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법망경에서는 저세상 있다. 저세상이 있다라는 게 뭐죠? 죽으면 또 태어난다. 몸이 묻어서 죽었다고 해서 이 생명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제니까 이런 저세상이 있다? 그 태어나는 몸이 어떤 몸이 있느냐? 지수화풍 네 가지의 몸이 지수화풍이 아니지 테란스파 그리고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라는 이 법칙성에 의해서 어떤 몸으로 태어나느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과 몸이라는 주제에 속하는 거죠. 이래 본 건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도 말하는 게 열애의 사후라는 요거. 열애의 사후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아라한의 사후 이런 얘기죠. 박호근님, 아라한의 사후라는 요 말은 말하자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일반이 사주시면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생명과 몸이라는 이 개념은 무명과 번뇌가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간다 이래 되잖아. 우연경의 이야기죠. 중생들의 경우가 딱 그래 요걸해서 이때 생명과 몸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 생명과 그 몸이다 라고 해서 동일한 거에서 몸 죽으면 끝난다. 다음 세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다른 생명과 다른 몸 이래서 이건 전혀 다른 거다 해서 브라만교처럼 아트만의 윤회를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 몸으로 가지 않잖아. 이 경우가 어떤 경우죠? 몸으로 가는 경우가 중생들의 이야기잖아. 그치? 그런가 하면 무명과 가래가 없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 이 경우는 뭐야? 이게 아라한이잖아. 박고부님 요 연결관계 이해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거지만 그래서 때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모아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열애의 사후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만 그냥 그 의미를 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생명과 몸이라는 이 관계가 중생의 경우 몸으로 갈 때의 생명과 몸이 어떨까? 상일까 단일까 아니요 연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무명과 가래가 없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아라한, 뭐 최초의 아라한으로의 열애. 그러면 열애의 사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라한이 죽었다라고 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이다 라는 것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함께하는 상태잖아.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 대해서 단견이냐 상견이냐 둘 다 틀렸어. 삶의 현실은 연기요. 연기된 시계주네요. 이렇게 부처님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라한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아라한은 몸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몸으로 가지 않는 그 아라한의 마음, 식이라는 것은 무로 돌아가나? 아니죠. 무로 돌아간다는 아라한의 사후 단멸도 사견이잖아. 아라한이 죽는다 그래서 그 아라한의 식이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일단.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관념에서. 그러면 어떠한 이건 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는 아니니까 불교가 완전히 없어지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상태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면 그 상태는 어떤 거지? 몸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그 상태가 우리가 중생들의 사유가 말하는 있다라고 말하는 상태입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입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바로 그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상태가 어떤 존재 상태를 보여줍니까? 라고 묻는 게 요거잖아. 그죠? 몸으로 가지 않은 상태의 존재 상태. 이게 열애의 사후를 질문하는 거라고. 그럴 때 부처님이 무명과 가래와 함께하는 중생에게는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을 해서 부처님이 그거다라고 답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기가 되는 거죠. 다만한도 고부님 이런 설명이 타당하겠죠. 저도 사실은 이런 이해를 이 특강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이런 의미다 라고 보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도 말도 처음 하는 말이지 어쨌든 요렇게 그 이해하는 것은 아주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열애의 사후에 대한 네 가지 무기사항이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생명과 몸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열애의 사후는 몸으로 가지 않은 때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므로 생명과 몸의 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어서 범행은 열반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므로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3번 범행이 있다고. 견해상류다 지난주에 봤지만 하여간 범행 아닌 것으로 4가지가 제시되고 있잖아. 그 4가지 견해. 그런데 이 어쨌든 범행 아닌 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을 제시해줘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범행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범행은 박호분이 범행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향상. 그 삶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삶의 향상의 끝은 어디야? 열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법망경에서 말하는 열반하고 연결이 돼요. 물론 법망경에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범행이 범행 아닌 거 4가지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도 외도들이 지금 여기의 열반 이래가지고 7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열반인 거야. 그러면 범행이라는 저 주제는 열반과 연결되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봐야지. 이렇게 그 견해와 관련한 큰 묶음 24번 상류다 견해 상류다하고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하고 2개를 압축을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 관계를 이제 계속 읽어보면 범행은 열반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므로 견해 상류다와 법망경의 주제는 아와 세상, 생명과 몸, 열의 사후 포함, 그리고 범행과 열반을 묶어서 열반 범행의 완성. 요 4가지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박호부님, 우리가 이 견해상류다와 법망경을 이렇게 묶어보는 거 어때요? 이게 괜찮은 정리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 사실 14무기에 대한 특강 이러면서 14무기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범주의 주제가 있더라 라고 눈이 미치다 보니까 견해상류다와 법망경이라는 2개를 함께 보게 됐는데 이 2가지가 말하는 주제가 이렇게 아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생명과 몸이라는 거, 열반이라는 거, 이 4가지로 모아진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을 볼 때 어떤 경을 보든지 간에 경에서 사실은 이게 워낙에 그 중심되는 주제들인 거잖아요. 범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거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주제란 말이야. 그럴 때 경이 무언가 어려운 주제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이 경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일까? 세상에 대한 것일까? 생명과 몸에 대한 것일까? 열반에 대한 것일까? 이런 식으로 좀 분별적으로 경에 접근하면 경의 의미를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다. 이런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견해라는 것이 참 결국 견해를 완성하면 깨닫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견해상류다와 법망경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론을 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찾아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이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치우친 견해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제 불교 말고 이제 세상에는 62견이라고 하는 것, 법망경의 62견이라는 것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62견이라고 정리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이런 주제들에 대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치우친 견해다라는 거잖아. 견해상류자가 말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경에서 많은 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저런 특히 이건 외도들의 주장, 외도들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외도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 우리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요 관점에서 사실 또 좀 여담처럼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담화는도 부부님, 우리가 그 삼매라는 게 있잖아. 삼매라고 하면 삼매도 많이 나와요. 삼매를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삼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잖아. 삼매가 경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나오지. 그런데 이 삼매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한 가지 어떤 삼매가 있나요? 삿된 삼매. 그래요. 삿된 삼매. 우리가 이 관점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 나는 여기에 바른 삼매부터 쓰려고 했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범행을 닦아서 열반을 실현하자 이런 과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삼매가 거론되고 경에도 여러 삼매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삼매를 구분을 해보자 라고 하면 바로 삶의 형상의 끝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으로 이끄는 삼매는 바른 삼매요. 근데 마음을 집중했다 삼매에 들었다 라고 하지만 그 삼매가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는 통틀어서 삿된 삼매 이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세상에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치우친 견해예요. 그러면 모든 견해들을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죠? 법망경에서도 62견이 다 사견이잖아. 그리고 법망으로 걸러진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한 가지 바른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결국은 견해상류다 법망경을 통틀어 가지고 아거나 세상이거나 생명과 몸이거나 열반이거나 이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아라고 하는 한 가지 바른 견해에 접근하지 못하고 각각이 아라고 하는 것을 이 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제각각대로 그죠? 제각각대로 자기가 보는 아라는 관점으로 치우친 이런 사실 아닌 견해다. 요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그래 적었고요. 그래서 반면에 정등각인 부처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주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아라고 하는 아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잖아.
다 사견이거든. 여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자, 반면에 정등각인 부처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주제들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가 치우친 사땡교내라면 정등각인 부처님이 이 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다른 견해는 뭐죠? 대본무아. 무한 거지 뭐. 그게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니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라고 해서 재본무아 삼법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에 대해서는 삼법인에 의한 무아가 정등각인 부처님이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이라는 거거든. 세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여간 세상에는 많은 관점이 있는데 다 사땡겨내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무기. 라고 보면 곤란하죠. 아니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가 아니라 무하다. 제법 무하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 세상이 무엇다라고 무기 해버리면 불교가 인식과정 전반을 인식과정 전반을 얘기해.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는 요약한 게 뭐냐 하면 같이 봅시다. 2번 세상. 헤아려지지 않는 물질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걸음의 대륙의 끝과 끝을 가는 이런 걸음으로 죽을 때까지 오줌똥 넣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달려가도 이 세상의 끝에 못 가잖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이 우주의 끝인 줄 알면 또 다른 우주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을 말하면서 그 끝에 간다라는 거는 요게 무기지. 그죠? 요건 무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생의 세상 안에서 그 깨달은 삶이 진행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걸어서 이 물질 세상의 끝에 간다라는 거는 배제하지만 이 한길 몸뚱아리 안에서 세상의 끝을 말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박과부님 지금 말씀하신 인식 과정 하는 게 바로 내 입초가 외 입초로 하는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가운데에 식과 수를 만들어서 또 이런 사실은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질적 측면으로의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헤아려지지 않는 물질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은 배제하고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로 구성되는 중생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을 통해 중생 세상을 멸하고 벗어난다.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중생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하면 요 세상이잖아.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는 이런 중생의 삶이거든. 이러한 중생 세상의 끝, 이것의 끝이 무명과 가래가 없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를 실현한 거지. 그래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하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라한도 아직은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세상의 끝에 머무는 거야. 그러다가 그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끝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세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물론 뭐 설명을 하지 뭐 색수상 행식 이것이 세상이다, 물질 세상이다. 그러나 그 색수상 행식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육내이처, 육의이처, 육식, 육촉, 육수라고 하는 이 인식, 활성화된 인식 과정, 이것이 중생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 중생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탕을 제어하자 결국 번뇌를 부수는 누진을 통해서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는 이것이 중생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는 무아로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적 측면의 삶 이렇게 제시한다. 이게 부처님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생명과 몸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생명과 몸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할 때, 일단, 견해상류따에서는 14무기에서 말하는 생명과 몸의 두 가지. 이 생명이 이 몸이다. 라는 것은 생명과 몸의 동질성? 뭐 이래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생명도 끝나는 단멸론 이래 되죠. 그러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 해도 몸과 다른 이 생명이 끝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 외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몸에서 독립된 것으로의 아뜨만으로의 마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생명과 몸에 대한 세상에 많은 견해들, 관점들이 있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어때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는 특성으로 생명을 설명한다. 뭐 우리끼리니까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죠. 하여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는 특성. 요게 달리 말하면 연기된 식의 윤회, 달리 말하면 무아인윤회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런 특성에 의해서 이런 특성으로 생명을 설명하기 때문에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의 측면에서 생명과 몸의 관계를 부처님은 정의하고 있죠. 예, 요게 답이야.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열반 범행의 완성 이 주제거든.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범행을 실천해서 완성하면 열반이 실현될 것인가? 어쨌든 뭐 각각의 가르침, 각각의 종교가 뭐 열반이 무엇냐라고 하는 정의는 좀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삶을 향상하고 그 끝에 완성하자 라는 개념은 같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범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그 완성인 열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문제는 이게 사실 아니다, 치우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은 여기에 어떤 답을 줄까? 부처님은 어떤 것이 범행이어서 그 범행의 완성에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나? 그죠? 이거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 뭐. 어쨌든 8정도지 뭐. 8정도가 길이고 실천이죠. 8정도라는
길,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 중도라고 하죠. 고멸도. 그것에 의해 가지고 범행이 완성되면 열반이 실현된다. 열반, 범행의 완성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8정도다. 이렇게 보면, 아니, 저는 진짜 이 수업 교재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에요. 사실 견해상류다하고 법망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4개가 나오더라. 이 4가지,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견해로 표출되는 거니까 그 대표적인 4가지 관심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주는 답을 우리가 알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죠. 견해와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 참 굉장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 4번 읽어볼까요? 범행 아닌 것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범행. 요게 이제 76, 맞지마니까요 76번 산다카경에서 나온다 그랬죠. 과는 다르게 고멸로 이끄는 길과 실천인 8정도로서 범행을 완성하고 열반을 실현한다. 라는 거. 입니다. 하는 게 이제 반면에 정등각인 부처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1, 2, 3, 4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사실은 먼저 이게 오늘 13무기라는 주제 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로 갔죠. 한편 이 중에서 아와 세상의 2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경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4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와 세상이라는 요 2가지, 이 2가지 주제만을 딱 꼬집어 가지고 설명하는 경들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삿사또 아따쩌 로꼬쩌의 용례입니다. 삿사또라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말이죠. 아따가 아고 로꼬가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아하고 세상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아와 세상이라는 2가지 주제를 함께 제시하는 경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보면 좀 복잡한데 이런 체계 위에서 보니까 포괄적으로 4개 주제를 견해와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이 경들은 그 중에 2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좀 쉽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용례, 이 용례 경들은 미래에 대한 견해와 과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데 미래에 대한 견해는 아를 중심으로, 과거에 대한 견해는 아와 세상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이랬어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소개하는 경들 가운데 보면, 그 경 안에서 일부는 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통적으로 일부는 아와 세상을 함께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와 관련한 주제를 견해를 말하는 것은 미래를 말할 때, 미래에 이러하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이었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아는 그러니까 색과 함께하는 아는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죠. 죽은 뒤 이러니까. 이렇게 아만 거론하는 경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아와 세상을 함께 거론하는 경우가 과거를 제시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 법망경이 과거에 대한 18가지, 미래에 대한 44가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18가지라는 이 과거의 주제는
설명하는 가운데 주로 아와 세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44가지 견해는 주로 아라는 한 가지로 말하더라. 이런 차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좀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태적으로 미래는 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과거와 관련해서는 아와 세상 두 가지 주제를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첨부해서 경이 소개하는 아와 세상에 대한 견해들 했는데 요거요 두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두 장을 넘겨보면 이제 경이 소개하는 아와 세상에 대한 견해들 사사또 아따 쩌로포쩌의 용례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기본적으로 영성론을 설명하는 경 해가지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았죠. 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법망경 지금 이야기하는 그 법망경하고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보양하는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경우 요런 경이 과거는 아와 세상으로 미래는 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개의 경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개의 경이 되게 어려운 경이에요. 되게 어려운 경이기 때문에 요렇게 견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공부 안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훨씬 쉽게 그 경을 보겠더라고. 예,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경은 법망경이야. 그래서 법망경 우리 지난 목요일 수업에서 담아놓은 부분이 하나 이따 드릴게요. 법망경의 62견 해가지고 정리해 드린 게 있죠. 목요일 날 아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디가니까야 29번 청정경이 있어요. 이 청정경에서 16번째 주제가 과거와 연결되어 치우친 견해라고 하면서 과거와 연결되어서 첫째는 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아와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아와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지도 않다. 요게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는 네 가지 관점인 거죠. 그거를 아와 세상을 묶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영원할까 아닐까 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아와 세상은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다, 남에 의해 만들어졌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남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고 남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고 원인 없이 생겨났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영원하다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경에서는 아와 세상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아와 세상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든 거. 이런 관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락과 고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느낌에 대해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두 가지 느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기도 영원하지 않기도 또는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동일한 형태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와 세상 대신에 그죠? 아와 세상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영원하냐 이 측면, 스스로 만들었느냐 이 측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건 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색과 상과 수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럴 때 느낌이라는 것이 락과 고의 느낌이 영원하냐 아니냐. 그리고 밑에는 락과 고라는 그 느낌이 아와 세상과 동일하게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아닐까? 이런 식. 요렇게 이제 청정경에서 그 과거와 연결된 치우친 견해로 아와 세상 또는 락과거의 느낌, 요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청정경의 17번째 주제가 미래와 연결되어 치우친 견해인데, 아는 색이 있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아는 색이 없고 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미래와 연결됐다라는 여기에서는 아와 세상 이렇게 안 나오고 아만 나오죠. 요런 특징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면 아는 상이 있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면에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는 단멸하고 파괴되어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 해가지고 아를 색과의 관계에서, 또 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단멸의 여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아와 세상으로 말하지 않고 아만 말하는 거야. 미래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런 부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경이 더 나오는 게, 맞지마니까요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본 적은 있죠? 여기에서도 보면 미래를 사유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말하는 어떤 사문바라문 해가지고 다섯이면서 셋의 대강 해서 다섯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아는 상이 있고 죽은 뒤에 병이 없다. 상이 없고 죽은 뒤에 병이 없다.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죽은 뒤에 병이 없다 라고 말한다. 또는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비존재, 지금 여기에 열반, 이러는데 요거 지난주 수업에서 제가 그 얘기는 했었죠.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4개의 형태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유독 상에서는 세 번째가 없죠. 그래서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서 4 곱하기 4가 아니라 4 곱하기 3, 12의 경우가 있다고 이랬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게 상과 관련한 특징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를 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라는 3개로 풀어서 말하면 5가지가 되는데, 그냥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의 존재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과 관련한 3가지를 묶어가지고 그냥 죽은 뒤에 아픔이 없어 이렇게 묶으니까 3가지가 된다. 이 경우 주제가 이렇게 미래와 관련해가지고 5가지로도 펼쳐서 말할 수도 있고, 상과 관련한 부분 뭉뚱그려서 3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해서 5이면서 셋경 이래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과거와 관련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와 세상을 묶어가지고 영원의 여부로, 그 다음에는 아와 세상을 묶어서 끝의 여부로, 그 다음에는 아와 세상을 묶어서 상이 단일하냐 다양하냐, 제한된 상이냐 제한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량한 상이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와 세상은 오로지 행복하다, 오로지 괴롭다,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또 16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뭐 어려운 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개만 좀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미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에 대해서만 말하고, 과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와 세상을 묶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죠. 제가 봐가지고 요 맞지마니까요 102번이 우리 이 관통 공부의 과정으로 가면 한 3년 지나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이런 그 견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묶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번역을 해놓은 거지만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이 견해라는 관점에서 경이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봐서 뭐 적당한 때에 이건 특강 형식으로 미리 좀 땡겨서 102번을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건 형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갔다 왔는데, 자, 그렇게 이제 갔다 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페이지를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2페이지에서 아와 세상의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한 경들 해가지고 첨부 자료를 보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큰 1번 견해의 네 가지 주제. 경해에 굉장히 많은 특히 외도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따져보면은 아와 세상과 생명과 몸 그리고 열반 요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더라.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마치 삼매가 바른 삼매와 삿된 삼매 이렇게 딱 구분되듯이 견해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와 나머지 온갖 삿된 견해 요 기준에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페이지 큰 2번 견해의 포함관계. 그런데 이 주제들 가운데 10가지 주제는 별도의 분류로 많은 경들에 나타나는데 세상의 영원 여부와 끝의 유무, 생명과 몸의 관계, 열애의 사후로 구성되는 14무기입니다. 자, 14무기. 이제 여러분 부처님이 이것이 참이고, 그러니까 이것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하지 않는 이런 10가지가 있어서 교리 용어로 14무기. 10가지 건의 무기.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4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건이야. 네. 10가지 건에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14무기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는 열애의 사후만으로 구성되는 사사무기, 또 많은 경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14무기로 10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작지 않은 경들은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죠? 이렇게 질문할 때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그 네 가지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경들도 작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붙이는 말이죠. 10가지 건이 아니라 4가지 건에서 사사무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을 했죠. 사사무기입니다. 다른 데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견해들이 포함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류따, 그러니까 24번 상류따하고 법망경하고 포괄된 견해를 설명하는 이쪽이 14무기를 포함하고 있고 14무기는 사사무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SN24 견해상류따 또는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 이 포괄적으로 말하는 견해가 14무기를 담고 있고, 그런가 하면 14무기는 사사무기를 담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해서 14무기와 4사무기 했는데 틀렸네요. 3입니다. 3 해가지고 14무기와 4사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14무기, 4사무기로 왔어요. 1. 14무기.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10가지 견해라고 해서 1. 세상은 영원하다. 2.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3. 세상은 끝이 있다. 4. 세상은 끝이 없다. 5. 그 생명이 그 몸이다. 6.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7.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 8.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9.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10.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네, 이런 10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14무기와 관련된 주제는 2가지 관점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 관점은 이 10가지 견해를 다 말해놓고, 부처님은 이 10가지 견해, 10가지 주장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기,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왜 부처님은 이 14무기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지요? 라고 하면, 그거 이익되지 않는 거예요. 범행의 시작, 그러니까 범행의 토대 이런 개념이 되겠죠. 범행의 시작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앉음으로 깨달음으로 여모이탐이 먼저인가? 여모이탐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 이 10가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다마란도 부부님,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할까? 사법, 연기. 근데 경은 그 2개를 포괄한 것이 사성제잖아. 그지? 삼법인 연기가 포괄된 사성제 해가지고 사성제를 부처님은 설명한다. 왜 사성제를 설명합니까?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시작에 속하는 것이고 여모, 이탐,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명한다. 요렇게 답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형태 14무기의 주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다. 요것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박보부님한테 누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세상은 영원하지요.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요거 한 가지만이 참이고 그와 다른 견해들 어떤 게 있겠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있겠죠? 그건 다 거짓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법부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까? 세상은 영원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 세존께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그죠? 부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답하지 않고 제자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세존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왜? 답이 없는 거지 뭐. 헤아려지지 않는 건데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4무기와 관련한 경들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2번 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쳐드렸거든요. 요 표가 뭐냐 하면 14무기와 4사무기의 용매라고 했어요. 하여간 10가지 전체를 주제로 나타나는 경들이 많고, 그런가 하면 4사무기, 열애의 사후와 관련한 요 4가지 것만 가지고 나타나는 경들도
복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14무기가 나타나는 용례로 보면 견해상류따의 경들. 근데 견해상류따의 경 중에 견해상류따나 이런 좀 폭넓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네 품에 각각의 품마다 10개씩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거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와차고타 상류따에는 1번부터 55번, 그러니까 와차고타 상류따의 전체. 그 다음에 무기 상류따에서는 이게 좀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보는 건데, 무기 상류따니까 당연히 14무기를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무기 상류따 중에 14무기를 말하는 건 2개밖에 없어. 응?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보면 이제 박스가 끊어졌어요. 이제 기타. 그러니까 견해 상류따, 와차고타 상류따, 무기 상류따 요 3개 상류따를 빼고 기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디가니까야 9번 뽀딱바다 경이죠. 그리고 마찌마니까야 25번 경이 뭐예요? 우리가 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25번 미끼경에서 14무기가 나와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25번 경이고 63번 경, 72번 경, 그 다음에 상류따니까야 41번에 3번 경, 56번 상류따에 8번, 41번 경, 앙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에 38번, 열의 모음에 20번, 93번, 95번, 96번. 굉장히 많은 경들이 14무기라는 이 주제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가지를 다 제시해 놓고 왜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하는 건 뭡니까? 요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나머지시죠? 요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지 않는 세종께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옆에 사사무기 4가지만 나오는 경우가 자, 무기상류따에서 14무기는 2개밖에 없었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무기상류따는 1번부터 6번까지 6개 경, 그리고 11번 경, 7개의 경이 사사무기를 말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9번, 10번 2개의 경은 14무기도 사사무기도 아닌 좀 다른 주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상류따는 오히려 14무기보다는 사사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류따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경에 대한 체계로 알고 가는 게 좋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사무기를 말하는 기타 용례로는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이죠. 2번 사문과경이죠. 15번 대인영경이죠. 29번이 청정경이죠. 그리고 16번 상류따의 12번 경, 22번 상류따의 86번 경, 그리고 24번 상류따가 견해상류따죠. 견해상류따에서 33 내지 36. 이거는 제가 조금 표시를 잘못했다. 견해상류따는 자체적으로 14무기를 포함하니까 그 안에 사사무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무기 없이 사사무기가 나타난 건 아닌데 이건 제가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앙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에 54번. 이렇게 이제 사사무기, 14무기가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냥 우리는 14무기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의외로 사사무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라는 이 주제만을 단독적으로 제시하는 경들도 이렇게 많다는 거. 이것도 주목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4무기는
24번 견해상류따와 33번 와차고타상류따 그리고 44번 무기상류따를 중심으로 많은 경에 나타납니다. 이때 상류따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1. 견해상류따의 경들은 포괄적 견해 가운데 14무기를 포함하고 요건 무슨 얘기죠? 요거 얘기니까 포괄적 견해 가운데 14무기를 담고 있다 요 얘기죠. 33번 와차고타 상류따의 경들은 모두 14무기를 설명한다. 44번 무기상류따의 경들은 7개는 사사무기 그리고 2개만이 14무기를 설명한다 라는 거고요. 또한 각각의 설명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24번 견해상류따의 경들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이러한 견해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그랬을 때 색수상행식이 있을 때 색수상행식을 집착하고 고집해서 이런 견해들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요. 와차고타상류따도 역시 왜 이런 와차고타상류따는 모두 14무기를 말하니까 14무기 이 10가지 견해가 왜 생기느냐 라는 데 대해서 색수상행식과 그의 진멸도에 대한 그러니까 사성제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거죠. 그 진멸도에 대한 무지, 통찰 없음, 관통 없음, 깨닫지 못함, 꿰뚫지 못함, 식견 없음, 안목 없음, 식별하지 못함, 안정된 관찰 없음, 창의성 없음, 실현 없음.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과 그 진멸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그를 통찰하지를 못해요. 관통하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보지를 못해. 그러한 식견이 없어. 그런 안목이 없어. 그 각각을 식별해서 보지를 못해. 안정되게 관찰하지를 못해. 박호부님 여기서 안정되지 못한 이 얘기는 뭘까? 들뜬다, 흔들린다 이런 의미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창의성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 창의성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아라는 기준을 갖고 있죠. 오직 부처님만이 아주 창의적으로 그 아라고 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무아라고 하는 관점을 창의적으로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실현되잖아. 네, 그리고 실현 없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창의적으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44번 무기상류따는 왜 생기느냐라는 것은 있게 되는 과정이잖아.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이 무기의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이러한 주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다. 이익되지 않는 시도다. 그래서 고와 고멸의 명제에 접근하지 않는다. 자,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이건 뭘까요? 제가 이제 괄호를 치고 한계 없음 이래 적었는데 우리가 그 식에 대한 이야기, 식이 해탈된 식의 상태를 말할 때 뭐라 하나요? 속성 없음, 한계 없음, 모든 면에서 빛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건 속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건 뭐 아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계 없다라는 특징이 있잖아.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게 뭐야? 여기 가면 끝이야 라고 하면 여기까지를 헤아릴 수가 있잖아. 한계가 없어, 끝이 없어, 헤아리지 못하지. 헤아려지지 않는 주제에서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무기상류따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물론 경은 그 왜 금강경에도 그 항하사수 이래서 그 항하변의 모래알의 숫자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겐지스강가에 모래알 숫자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를 하나하나 셀 수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한계 없다라고 하는 특성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익되지 않는 시도다. 이거를 헤아려 보려고 시도하는 거는 한계가 없는 것을 헤아리려고 해서는 이익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측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고와 고멸의 명제로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14무기와 44무기의 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용례들의 의미를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자 3번 44무기를 말하는 기타의 용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류 따로 구분한 거 말고 이렇게 기타 용례들이 있잖아요. 요 기타 용례 중에 44무기를 먼저 좀 보았어요. 여기는 뭐 그냥 쭉 한번 읽고 마치면 될 것 같고 여기 소개하는 경들이 제가 아직 번역 안 됐던 거는 부랴부랴 번역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셔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간략하게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무기를 말하는 기타의 용례 1번 법망경에서 애매모호한 이론들로 나타나는데 사문과경에 의하면 산자야 벨라타 푸따의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야,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육사외도가 있죠. 그 애매모호한 이론으로 44무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은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가 이런 견해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하는데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해탈한 비구에게 그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 이런 이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예류자 이상 이런 이제 아라한들의 성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여실직연한 바른 견해를 가진 비구에게 사사무기라는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그 네 가지로 묻는 거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뭐 아라한 보고 사사무기의 견해를 가졌느냐?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라한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이건 이런 얘기죠. 3. 디가니카야 29 청정경은 외도 유행승들이 네 가지에 대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종께서는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질문하면 이렇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다시 물으면 이것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법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지 않고 염포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종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이익으로 다음에 법으로 이끌지 않고가 있죠. 이 법으로 이끌지 않고는 다른 데서는 잘 발견이 안 돼요. 보통 이 주제에서는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 범행의 시작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래 가는데 그러면 이격 하나든가 이건 여기에서는 법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16번 상류따 12번 죽은 뒤 경은 부처님은 이 네 가지를 설명하지 않는데 이제 요 경은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카사파 존자 두 분이 만나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카사파 존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식의 대화를 두 분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네 가지를 설명하지 않는데,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에 속하지 않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설명하는 것은 사성제인데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시작에 속하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면 제일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는 22번 상류다의 86번하고 44번이니까 무기 상류다죠. 44번 상류다의 2번 두 개 경은 똑같이 아누라다 경이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경 두 개가 이런 경우와는 다른 경우에 대해 선언한다고 설명한 아누라다 존자를 지적하면서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관점이 아닌 고와락의 관점에서 법을 설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누라다 존자라고 하는 신진비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비구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내 부처님한테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하고는 그 네 가지 다 아닌 어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제가 잘 말을 했나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요점적인 답변은 아마 이런 말씀 같아요. 물론 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네 가지라는 게 다 무명과 가래가 있는 몸으로 가는 이 경우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중생들한테 몸으로 가지 않는 이 경우를 물으니까 답할 수 없다.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면 알 수 있는 다른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답변, 어떤 형태로든 다른 경우라고 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왜 뭐라 하지? 그죠? 어떤 뭘 선점한다 이러잖아. 그분이 뭘 선점한다 그래? 어떤 대화, 경쟁 이럴 때 이건 이게요. 이제 외도들하고 아누르다라고 하는 신진 비구 간의 대화를 한 이야기를 놓고 부처님이 지적하는 게 이런 의미 같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네 가지 경우로 질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존재 상태가 어떠냐? 라고 하는 존재라는 측면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거 다 아니고 아마 다섯 번째 경우가 있을걸?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딱 막아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그게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런 존재와 관련한 측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이 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 누가 와서 어떤 자기식의 어떤 이니셔티브라 그러나? 자기대로의 어떤 관점에서 주도권 그래. 자기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들이 주도하는 그 주도권의 방향으로 끌려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존재를 구명하는 존재와 관련한 쪽에 중심을 두고 삶을 바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데 거기서 그 네 가지 말고 다른 게 있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실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끌려가서 본질을 놓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누가 어떤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가 대화를 주도권을 갖고 끌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런 존재라는 부분 신경 쓰지 마. 확인되는 거 아니고 오직 그대가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우리 이 얘기를 하자. 당신 말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대화를 할 때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 존재가 어떤지 이거 따지고 가봐야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부처님을 뒤따를 수 있고 우리가 얻는 게 있는 거야 라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이 경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박 부모님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 그럴 때도 사실은 이런 면 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주제로 이끌 것이냐. 아니 만약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또 뭐지 부활하셨거든. 뭐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거 가지고 아니라고 그거 부정하는 이런 대화를 해봐야 우리 입장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별로 득될 게 없어. 그럴 때 야 근데 말이야 너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든 어쨌든 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어서 너는 행복해질 건데? 라고 고와 고멸의 방법으로 대화를 전환하면 이제 불교 신자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요런 개념. 저는 현요경에서 아누라다경 그리고 뱀의 비유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 안구타라 니카야 일곱의 모음의 54번 무기경은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에게 무기의 영역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 조건을 말하는데 무기인 것들은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의 소멸로부터 무기의 영역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 그 성자님들까지 우리 안 가더라도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직 우리 내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해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죠? 우리가 바르고 배워서 알게 되는 이런 성과만 공부를 통해서 확보하게 돼도 이 무기적인 이 영역에 대해서 의심할 게 뭐 있어? 아는데 그죠? 나의 내면에서 아직 번뇌를 부수는 일까지는 접근이 안 됐다 해도 일단 알잖아. 내가 배워서 아는데 뭐.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가 14무기를 말하는 기타에 용례했는데 되게 그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10개의 경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대략 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적어드렸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뭐 특히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근데 그 중에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6쪽으로 가서 네, 6쪽에 가면 9번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5번 우띠야경은 10가지 각각에 대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는 질문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답에 이어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하였느냐? 박부부님,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했죠? 고와 고멸, 사성제. 사성제. 근데 요 경은 그거를 좀 다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달라도 대부분 그래 고와 고멸이고 사성제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경은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하였느냐는 질문에 우띠하여 나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 내용은 대념처경에서도 시작할 때 요 표현이 나오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요 부분. 요거 우리가 용내집도 독성집으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우띠야경 제외하면 뭐 아래 위로 뭐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유사하고 이건 우띠야경만 좀 특별하게 이런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이런 법을 설한다라고 좀 차별적인 답을 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이건 뭐 13무기를 말하는 기타의 용례 여러분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니카이존 KR 홈페이지에서요 그 교리 공부라는 메뉴로 가보시면 14무기라는 서브 메뉴가 있어요. 그 14무기 서브 메뉴에서 88년 7월 달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그 무기상류따의 11개 경을 4주에 걸쳐 가지고 다만한 부부님 기억하실까 모르겠다. 우리가 그 무기상류따의 그 경 11개를 그 싹 좀 읽어가면서 4주 동안 공부한 거 동영상 올라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미끼경에서 14무기라는 이 확장된 주제가 발견되는 때문에 포괄적으로 견해와 관련한 그래서 뭐 견해상류따 법망경 그리고 뭐 다섯이면서 싯경이라든가 청정경이라든가 이런 좀 정말 어려운 경들을 싹 좀 요약하는 가운데에 14무기와 44무기를 제 생각에는 하여간 2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잘 정리해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무기에 대한 확장된 주제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